레위기가 지금 우리 토라 포션이 모든 책이 몇 개예요? 5권, 모세오경 5권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걸 어디에다 둬요? 맨 앞에 두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맨 앞에 안 두고요, 가운데 둬요. 맨 가운데. 그러면 5권 중에 맨 가운데가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하면서 예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렵고 안 읽었던 책이 레위기였다. 근데 지금은 레위기가 제일 재밌다. 네.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를 각 책마다 설명을 할 때 레위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순수한 책이다. 중심되어진 책이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순수한 책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사람이 중심되지 않아요. 레위기는. 그 레위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물론 다른 책들도 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창세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사람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진짜 드라마를 만들어도 엄청난 드라마가 나올 만큼의 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제사법 그리고 어떻게 해라 명령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책이다. 레위기를 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위기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자, 맨 처음 제목이 뭐였어요? 베레시트. 네. 그 토라 포션의 책의 맨 처음 토라 포션의 제목이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의 제목은 뭐다? 베레시트다. 베레시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베레시트에서 창조잖아요. 태초에 맨 처음에 흑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뭐 때문에 만드세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만드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우리 저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맨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잖아요.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 제목이 뭐예요? 맨 처음에 쉐모트, 이름들이잖아요.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들은 아까 창세기하고 연결을 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 내 자녀다. 내 자녀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 우리 세대가 자녀들이 다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저 자식, 저 아들, 저 딸, 왼수덩어리, 나로부터 멀리, 이거 아니시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함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쉐모트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이죠. 쉐모트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지금 출애굽 어디에 있어요? 미츠라임에 있잖아요. 세상 애굽 가운데 있어요. 그들을 불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한다. 그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하고 또 성막 거하게 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우리 지난주 어저께까지 봤던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장 33절 34절 혹시 있을까요? 제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읽을게요. 40장 30절, 이게 어저께 읽었던 거예요. 33절에서 34절 볼게요. 성막이 어떻게 됐는지.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현수막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34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막을 25장 8절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40장에 보면 다 그 성막이 끝마쳤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레위기 1장 1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 오늘 Holy Forever 찬양했잖아요. 오늘 처음 불러본 찬양일 거예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서 유튜브 우리 카톡방에 찬양을 올려주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듣는 거하고 또 함께 또 찬양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Holy Forever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하면 딱 생각나는 것 19장 2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살기 원하잖아요. 나의 갈망은, 나의 소망은, 오늘 찬양 많이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소망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역시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카도시인데, 카도시가 전체 레위기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87번. 네. 그 다음 나오는 거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56번이 나와요. 쭉쭉 있지만 빼고요. 자, 레위기에 우리 출애굽기의 구조 얘기했었죠. 3개로 나눴었어요. 그죠? 1장에서 몇 장까지? 17장까지. 출애굽의 대장정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24장까지 네, 10계명과 미슈파팀 법들이 나왔죠. 그게 혼인 10계명, 혼인 서약서가 되겠죠. 그 다음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게 나왔어요. 똑같이 레위기도 3파트로 나눠요.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이 1장에서 10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22장, 27장까지 있는데 22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아까 19장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서 22장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되어진 거잖아요.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거든요. 나의 정결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11장에서 22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 23장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27장까지. 27장까지는 이제 이것저것 절기를 통해서, 절기들이 또 나와요. 절기를 통해서 행동 강령이라고 그러죠. 정말 내가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제 27장까지 다 갔어요. 그죠?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자, 다시 볼게요. 오늘 토라포션, 이번 토라포션 제목이 뭐라고요?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 안에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우리 5가지 제사법 다 알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나왔다.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번 레위기 1장에서 5장, 6장까지 순서예요. 사실 6장, 7장은 또 똑같이 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가 되는데, 다음 주에는 좀
다음 주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가 맨 뒤로 나갑니다. 다음 주 이제 6장 7장에 가서 보면 그거는 똑같은 게 왜 반복해서 이렇게 나올까? 그 이유는 1장에서 이 6장 5장까지에 나오는 이 제사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6장 6장과 7장에 번제부터 또 이렇게 쭉 해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긴 하지만 그거는 뭐냐면 그 제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 건지에 대한 방법들이 나와요. 오늘은 앞에 교훈적으로 어떻게 이 5가지 제사가 왜 드려야 하는지 어떠한 교훈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때에 이 번제 올라 민하고 가운데 히읗을 넣었죠. 이게 오타가 아니고요. 하라고. 근데 그냥 딱 빼버리면 민하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를 좀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로 하라고 네, 저렇게 가운데 히읗을 넣어봤습니다. 사실 속죄제에서 핫하트도 핫하트가 아니고요. 여기를 끌어줘야 돼요. 핫하트. 네, 해트 발음이 이제 좀 그래요. 우리가 좀 어려운 발음이긴 한데요. 자, 다음에 이제 6장 7장은 짜보입니다. 명령하라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요. 바이크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 들어가서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우리 저기에 보면 아니요. 저기 볼게요. 다시 볼게요. 앞에 거. 자, 1장 1절 읽을게요.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개역개정이나 흠정역이나 뭐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아무리 찾아봐도 저 바이크라의 바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걸 쏙 뺐던 것 같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nd the Lord called us unto Moses. 그리고 주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라는 이야기는 앞에 뭐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출애굽기가 있었잖아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어요? 성막이 완성됐다. 그 얘기잖아요. 성막이 완성된 이유는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집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죄를 지었어요. 저기 이제 세상 가운데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왜?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제사 그러니까 뭐죠? 예배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함께 할 집이 없네. 함께 할 집을 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방을 꾸민 거예요. 신방을 꾸몄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들어가기 전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리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똥바가지 쓰고요. 막 이제 죄송해요. 똥바가지. 막 쓰레기통 우리 시궁창 얼마나 막 냄새. 그쵸? 일단 생각만 해도 막 냄새 나잖아요. 그 상태에서 신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막 쓰레기통 속에서 툭 나와가지고 쓱 들어간다. 그러면 신랑이 까무러쳐서 도망가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결혼하셨죠?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다 결혼하셨어요. 신방 들어갈 때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죠. 씻고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향수도 좀 살짝 뿌리고 그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근데 자 2절 볼게요. 그 다음 거가 뭐가 있을까요? 부르셨다. 요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부르셨는데 누구를 부르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 자, 바이크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번 레위기 1장 1절에 처음 나왔느냐?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출애굽기 앞에서 두 번이 더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나오는데 1절을 제가 잠깐 썼어요. 어디에서 부르시느냐 하면 자, 출애굽기 3장이면 어디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 가 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양을 치면서 거길 간 거예요. 그때 자, 읽어볼게요. 그가 보려고 옆으로 자,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그것을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어떻게?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때 그냥 불렀어요? 아니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으로 가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장 3절 두 번째 또 부르십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모세가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왔습니다.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아멘. 이제 19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자, 석 달째 세 번째 달에 그러면 석 달 동안 지금 어디 광야를 지나서 신의 광야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신의 광야까지 왔어요. 신의 광야를 이렇게 오늘 사진을 준비를 안 했는데 신의 광야를 보면 호렙산은요. 이렇게 바라볼 때 호렙산은 오른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신의 산을 그 광야 그 제사터 있는 그 광야에서 보면 신의 산을 바라봤을 때 호렙산은 살짝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호렙산을 보면 신의 산은 살짝 왼쪽에 있겠죠? 바로 지금 그 광야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지금 모세가 그 산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불러서. 이때 뭐 하세요? 뭐를 주시죠? 19장이에요. 10계명을 주세요. 자, 뭐냐 하면은요. 불렀다. 바이크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할 일이 특별한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손녀딸 하연아 하고 불렀어. 그랬더니 하연이가 막 쫓아왔어. 네 할머니.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불렀어. 이거는 바이크랄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바이크라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연아 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네 할머니 하고 왔는데 하연아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어? 이것 좀 여기다 갖다 주고 이것 좀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어.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얘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제가 부른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의 제목 바이크라 이거는 뭐냐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지금 부른 거예요. 레위기 전체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거를 딱 갖고 읽으시면
나에게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부르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읽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나가실 것입니다. 자, 볼게요. 이제 그 다음 볼게요. 1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지금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너만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또 이를 일러라. 이것을 지키게 해라 그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제가 주보에 2번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굴까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야곱의 혈통만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맞나요? 안 맞나요? 12지파. 이때 12지파 다 있었잖아요. 그죠? 12지파만 이스라엘 자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이다? 제가 잘 쓰는 거 있죠. 잡족. 잡족. 우리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그리고 49절까지 갈라디아서까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한꺼번에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자,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섞인 무리, 잡족이에요.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집에서 태어난 자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타국인. 그러니까 그 집에서 종으로 와서 외국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종으로 와서 그 집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도 누구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리고 타국에서 왔어요. 여행자로 온 그들도 누구다? 뭐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 무리에 속하길 원하는 자는 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리고 49절 맨 밑에 한 법. 이게 뭐예요? 이 한 법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법을 그 모두에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모두에게 어떻게 해라? 적용하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 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만 나온 얘기야. 자, 신약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예요. 헬라예요.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여기에 그리스인 하면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매인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다. 여자나 남자나. 여자 이때 카운트 됐어요? 안 됐어요? 여자는 세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나 남자 구별이 없다. 구별 없이 너희는 다 뭐다? 하나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정말 감사하죠? 땡큐죠? 하나다.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시 레위기 1장 2절로 가면 너희가 재물을 가져오려거든 억지로 가져와라? 강제로 가져와라? 아니요. 자원함으로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재물 이제 얘기할게요. 우리 3번 제사의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거를 앞에 자만 이렇게 쪼르륵 한번 하고 4번 5번은 앞자가 같잖아요. 그냥 가운데 자로 한번 읽어보죠. 번소화죄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번소화죄건. 자, 이걸 빨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소, 화재, 사건. 자,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변소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 뭐죠? 10가지 재앙 외울 때도 앞에 거 똑똑똑 따가지고 이렇게 리듬으로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번소, 화재, 사건. 변소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번제, 올라가는 거예요. 태워서 올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번제에서는 우리 6장까지예요. 이번 토라 포션이. 근데 1장에 번제가 나오고요. 2장에 3장에 그 다음에 4장에 속죄제, 5장에 속건제. 속건제는 속죄제가 조금 길게 나와요. 4장과 5장 14절, 13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5절 그때부터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제 6장 7절까지. 자,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한 장 한 장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번제 1장, 레위기 1장 3,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헌물이 솥대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까 해요. 자,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하여간에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각을 뜨고 하고 이런 거 이제 옛날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걸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의 헌물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뭘 태우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오징어 태우면 오징어 냄새 나잖아요. 오징어 구우면. 이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냄새를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소제는 뭘까요? 번제는 아까 여기에 지금 소도 나왔고요. 양도 나왔고 염소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드릴 만큼의 저기가 안 되면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뭐다? 동물이다. 동물 제사다. 그러면 소제는 뭘까요? 소제는 보면은 민하 자기를 위해 먹지 않는 것. 이건 곡물 제사예요. 곡물 제사.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 곡물, 밀가루. 자,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거칠거칠해. 잘 안 갈아서. 맛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아주 고운 밀가루예요. 여기에서 그냥 밀가루 해도 가루인데 고운 밀가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죄악된 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가라 날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그래요. 붓는 제사는 뭐죠? 전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제라고 하는 건 제사법에는 5가지 제사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번제를 뭘로 드리죠? 태워서 드리는 거, 화제. 그리고 지금 저 소제 같은 경우 그걸 들여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든가, 붓는다 그러면 또 뭘 부어요? 기름만 부어요? 피도 부을 수 있잖아요. 또 물도 부을 수 있잖아요. 또 조금 전에 포도주도 부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전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관제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관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음식 헌물을 드렸고 고운 가루로 갈아서 드렸고 그 위에 이제 저기를 붓게 됩니다. 자, 여기 민하라고 얘기했는데요. 민이 뭐죠? 민. 어디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가 뭐예요? 헤트. 삶이죠. 생명이죠. 나의 삶, 나의 생명.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나의 스스로, 나로부터 오는 건지. 나로부터 오는 거면 갈아 없애야죠. 그렇죠? 갈아 없애야죠. 자, 그 다음에 화목제로 볼게요. 많이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 화목제를 볼게요. 화목제, 제바흐 슐라임이라고만도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지의 영역에서 슐라임, 형상이죠. 형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3장 3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에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참 어려워요. 그죠? 이거 쉬우세요? 저 참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레위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자, 화평 헌물,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남은 거 제사장들이 먹을 거 먹고요. 또 우리 함께 같이 나누어서 먹어요. 번제 같은 경우 나눌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사장 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재물 갖고 온 우리의 몫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 것도 있고 제사장 것도 있고 우리 것도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에요. 함께 나누는 재물. 근데 여기에 보면 내장을 덮는 기름이고 내장 위에 있는 기름이고 또 콩팥이 어쩌고 뭐 간 위에 꺼풀이 어쩌고 이런 말 나오면 진짜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냥 쓱 넘어가고 싶어요. 오늘 요거 조금만 얘기할게요. 왜 웃으세요? 자, 기름 하헤렙이에요. 하헤렙. 제가 지금 안 적었어요. 그것까지 적으면 너무 골치 아파질 것 같아가지고요. 기름은요. 우리 몸에 기름 있어요? 없어요? 정말 이 기름 덩어리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없으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름이요. 내장을 덮는 내장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몸 안에 있는 기름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막 배가 꼭꼭꼭꼭 찔러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좀 배가 좀 많이 아팠어요. 괜히 막 바늘로 뭐만 먹으면 막 바늘로 꼭꼭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아파 뭐 소화제도 또 주셔서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덮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장을 덮는 기름이 있고요. 내장 안에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내장 안에도 기름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구별해서 태워야 돼요. 태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기 콩팥 나오죠? 콩팥은요. 클리라고 그래요. 클리 이거 카푸가 뭐냐면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속사람 가운데에 있는 주님 있잖아요. 내 속사람이 정말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냐?
내 속사람이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진 그런 속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 나의 속사람은 거룩한데 나의 겉사람은 좀 패역해. 그 말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 역시도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토라 배우고 있어요. 토라를 배우고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거룩해지나요? 저절로 하나가 돼요? 아니에요.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토라예요. 이것을 알아야 고치죠. 이것을 알아야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죠. 내가 누구 중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계속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의 겉모습의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우고 내 속사람 안에 정말 주님만 들어오시게, 그게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 속죄제와 속건제. 지난번에 저기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아세요? 속죄제와 속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제사 드렸어요.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드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그 번제, 소제, 화목제 받으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나는 죄덩어리거든요. 나는 죄 짱아찌. 누가 그렇게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죄 짱아찌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와 저기를 받으세요? 화목제를? 나의 죄, 나의 진짜 죄된 그 모습들이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그게 바로 속건죄예요. 뭐냐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어서, 오케이, 우리 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4장 2절. 네, 저거 말고 그 다음 거. 4장 2절과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 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아멘. 자, 속죄제는요, 바로 전 페이지 한번 볼게요. 속죄제는 하타하트라고 합니다. 네, 또 이걸 해야 돼요. 하타하는 죄예요. 그러면 타브는 뭐예요? 완성이잖아요. 끝이죠. 죄가 완성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죄가 완성됐다. 그게 뭘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말씀드린 거예요. 토라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죄가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내 중심의 삶,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속죄죄예요. 근데 내가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4장 그 다음 페이지 가면 4장 3절에 보면은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야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였어요? 네,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으로 지명받은 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이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제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사 지낼 때 3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또 뭐요? 아니. 네, 그것도 있는데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이 없이는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올려드릴 수 없어요. 아까 전가시키고 또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는 우리 죄인들도 포함이 됐지만 제물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3대 요소로 이렇게 단축 이렇게 몰았습니다. 네, 지금 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자, 속죄죄와 속건죄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눈다고 치면 속죄죄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그 분류, 지위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속죄죄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냥 재물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죄예요. 속건죄는 보상이 따르는 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얘를 이렇게 가다가 부지불식간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러는 아닌데 얘가 딱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깨지고 망가졌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쵸? 죄 지은 거야 이거. 그 성물들을 잘못 관리하고 이것도 죄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고 뭣도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죠. 20%를 더해서 이거를 해내야 돼요. 제가 이제 남편 우리 오늘 처음 오셨는데 김 감독님의 지금 전화기를 들고 계시거든요. 전화기를 어떻게 얘기하다가 반가워요 뭐 이러다가 툭 쳤는데 전화기를 툭 떨어뜨리셨어요. 제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게 요 스크린이 나갔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가 필요해요? 손해배상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속한다? 속죄죄가 아니라 속건죄에 속한다. 네, 분별이 되시죠? 속건죄와 속죄죄가 잘못을 했는데 어떤 보상이 필요하고 배상이 필요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속건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볼게요. 속건죄? 속건죄 읽긴 읽어야죠. 자, 우리 속건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1절이 아니라 15절.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한 헌물로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헌물로 드렸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배상을 뒤에 또 쭉 읽으시면 5분의 1을 또 배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까지 읽기는 그렇고요. 자, 볼게요. 저는 이 아시암 이거를 좀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 아시암에 보면 앞에 알렙이 있고 쉰이 나오죠. 알렙이 알파벳의 맨 처음. 그 다음에 쉰. 맨 뒤에죠. 그 끝에가 타브까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는 거예요. 알렙이 뭐예요?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는 것이 속건죄예요. 아시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속건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미안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로만. 뭐가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어요. 배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안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과했으니까 됐지. 그거 있잖아요. 우리 신약에서 너희가 제사하러 예배하러 갈 때 잘못한 것이 있거든. 그 재물 놔두고 가서 사과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러 갔어요. 어머,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 미안해. 그리고 돌아가서 예배. 하나님은요, 그 다음 거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했는데 정말 미안한 말 한마디로 그게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미안하다 소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정말 미안한 거 맞아? 왜 똑같은 잘못을 또 해? 그래 놓고 왜 미안하다 그래? 차라리 미안하다 소리를 하지 말지. 그럼 얄밉지는 않지. 우리 그런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정말 미안한 일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무엇인가 배상을 해야 돼요.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 들어가려면 나의 노력과 나의 뭐가 털려야 돼요? 주머니가 털려야죠. 금전이 털려야 되죠. 그건 싫잖아요. 그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니까, 돈이 안 드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실수를 하던 모르고 실수를 하던 간에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이번에 이 속건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위에 건 흠정역이고요. 흠정역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개역개정도 밑에 같은 저수지만 두 개를 넣어 보았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여 또 주의 기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시리로다. 개역개정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조금 이해가 되세요? 개역개정을 읽으니까? 이것도 어려우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속건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속건 제물에는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그쵸? 자, 배상이 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번제로 올려드렸어요. 아까 번제가 뭐였었어요? 태워 올리는 거. 남는 게 있다 없다?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소제는요, 완전히 갈아 없애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고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흠 없으신 완전하신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화목제는요? 예수님은 화목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까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 다음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다리 연결이에요. 화목해 하시는 그 역할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또 뭘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속죄죄는 죄의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속건죄는 뭐죠? 배상이라고 그랬죠. 보상이라고 그랬죠. 우리 우리 예수님이 뭘 내주셨어요?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의 대가로 그 보상으로 보상이죠.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죠. 뭘 드렸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드렸다니까요. 그게 20%의 5분의 1에서 해당돼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배상으로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앞에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하나는 알아야 돼요.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고 계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까 소망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주보에 적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아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 바이크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부르셨다니까요. 여기에요. 자 볼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 나와 있네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분을 알게 하신다. 아까 토라가 뭐라 그랬어요? 알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죄, 나 중심적인 삶, 나 중심적인 생각과 그 삶과 그거 아니면 다 그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그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삶의 그 경험들이요. 그것이 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과거의 기억들과 과거의 생각들이 누가 나에게 어렸을 때 엄마가 나에게 내가 친구한테 학폭을 당해서 너는 이렇게 들었던 이 말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 성령님이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것을 듣고 알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눈으로 말한다 그러죠. 눈을 밝혀주셨어요. 무엇을 보는 눈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요 그동안 뭘 보고 살았어요? 세상을 보고 살았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엄마, 아빠, 친구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라 내 남편이 나에게 뭐라 말하든
내 아내가 나한테 뭐라 말하든, 내 부모가, 나의 친구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밝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부르심, 그 소망을 어떻게 해요? 이뤄내는 거예요. 자, 18절 언더라인 해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무엇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요.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5가지 제사요? 어려워요? 네, 괜찮아요. 이해 안 돼도 돼요. 그 5가지 제사의 제물 대신 우리 예수야 하마시아, 그분만 아시면 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 예수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계속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소망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속 유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광대한지 여러분들에게 심겨 주십니다. 옛날에 과거에 불렸던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지 마시고 제한하지 마세요. 남이 뭐라 하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던, 남이 나를 대접하건 안 하건 상관없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의심이나 나에 대한 걱정,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또 부르셨습니다. 옛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옛날입니다.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육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의심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들로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다 태워드립니다. 이제는 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와의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각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